자, 오늘은 10강이에요. 벌써 10강이 됐습니다. 원인속보 속의 룸비니 동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공선사 원인속보대학에서 강의하는 저는 튀르키예 에르제스 대학교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17장 어린청강지곡 17장 1장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이거는 무슨 복인가 싶습니다. 어, 기 17장 날들이 차거늘 어마님이 비랑 원을 보라 가시니 날 달이 차거늘 이제 태자 아기 태자 낳을 달이 차거늘 이제 해산달이 됐어요. 지금 우리 조카 그 해산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서하거늘 상서가 많거늘 아버님이 정반항이죠. 무수에 또 가시니 이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빈이 동산에 가다. 아기 낳을 딸이 차거늘 어머님이 비란 동산을 보러 가시니 상서가 많거늘 아버님이 무수에 또 가시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석포상절 내용이 나오죠. 부인이 낳으실 딸 거시언을 왕기 살바샤대 동산 구경하야지다. 이거 사실 떼어야 되는데 왕이 람비니원을 꾸미라 하시니 이건 나중에 고칠 때. 옛날에 람빈이라고 하는 천녀가 여기 와 있더니 그것으로 이름을 삼아니라. 꽃과 과실과 목과 샘과 난간 개체의 칠보로 꾸미고 개체는 섬이라 섬돌이라. 이게 뭐죠? 난 봉이며 종종 세 달이 모다 넘늘며 나는 봉 같은 새라. 마야 부인이 아기 낳으실 딸이 되거늘 거의 되거늘 정반왕께 말씀하셨다. 동산 구경이 빠졌어요.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5교까지 본 것들도 이래요. 왕이 람비니원을 꾸며라 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람비리라고 하는 천녀가 여기 있더니 그로부터 이름을 삼은 것이다. 그 람비니 동산에는 꽃과 과실, 연못, 샘, 난간, 체계 개체로 개체를 칠보로 또 장식을 했어요. 개체는 섬돌이다. 남봉은 남봉이며 가진 종류의 새들이 모두 넘나들어 놀았다. 나는 봉황 같은 새이다. 그러니까 카필라성 룸비니 동산의 한자어 줄임말이 비람 동산이에요. 룸비니 아니 가비라국의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의 이름을 람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람빈이라는 천녀가 살았던 곳이어서 람빈이 동산이 되었다는 건 처음 알게 됐죠. 산스크리트의 사드 아야타나라고 이제 풀이가 되어 있는데 그 유래까지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 해서 불광대사전하고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월인석보 협주가 제일 자세했어요. 월인석보 협주가 다시금 빛나는 시간이다. 룸비니 동산의 모습. 이제 룸비니 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차례예요. 어, 번가, 개와 풍류, 화양이 갖추어 가닥하며 8만 4천 동녀의 화양 잡고 동녀는 아해 교집이라 먼저 가이건을 갯건을 옛날에는 이게 이중모음이라서 가이건을 이렇게 읽었어요.
박기 10만 보배의 연과 사병이 다 갖추어 와 이시며 외시며가 아니라 사병은 상병과 마병과 차병과 거병이라고 해야 돼. 술의 거병. 보병과 인이 거는 술이라. 번과 개. 번과 개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번과 개를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다찌바나 아스카의 귤사에서 찍어왔던 번과 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호우류지 어, 그 법륜사에서 나온 그런 이제 번과 개 같은 거는 도쿄에 그 호우주지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제가 거의 사람 키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금박으로 그 금판으로 아주 너무너무 화려하게 장식한 그런 이제 번을 봤었고 걔는 이렇게 그 양산, 일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달라이라마 그 저기 그 계시는 쫄라캉 사원에 갔는데 남결 사원에 법문하러 나오셨을 때 그, 우리도 자주 쓰는 그 무지개색 그 저기 뭐야 우산 있잖아요. 그거를 그 뒤에 이렇게 그 시봉하는 스님이 받치고 이렇게 그 나오는데 약간 코믹하면서 되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들어서 되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약간 그 달라이라마 귀엽지 않아요? 저는 그 달라이라마를 어, 제 생에 한 3번 정도 봤어요. 어, 그 그때 아까 제가 암에 걸렸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달라이라마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제자이신 청전 스님하고 제가 송광사 처음에 이제 법정 스님 계실 때 수련원 다니고 여기 그 서울 분원 송광사 서울 분원 법륜사 다니고 할 때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청전 스님하고 알게 됐는데 인도 여행 가고 뭐 하면서 이 아마 제 그 뭐야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그 신기하게 청전 스님을 만나는 날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암 선고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스님을 못 만났죠. 그래갖고 이제 스님을 길상사에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스님을 못 만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그럼, 자기가 있는 다람살라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 아이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나? 아이를 한 달 체험학습 시킨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굉장한 희귀함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정도 가 있는데 스님이 원래는 그 세계를 이렇게 일주하면서 법문을 많이 하셔요. 그 여러 나라 다니면서 그때는 미국에 이제 가는 도중에 그 누가 이제 암살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못 만날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을 그 이제 만수무강 장수하는 인도의 이제 또 그 신도들이 그런 법회를 그 이제 열어서 거기에서 법문하는 걸 가까이서 뵙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우연히 이제 꼬라라고 해서 남결 사원을 매일 아침에 이제 108배하고 그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맨발로 밤을 새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봤더니 또, 이제 그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출타하시는 그 장면을 바로 코앞에서 또 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우연히 갔는데 가면 그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제 그 청전 스님도 잘 못 만난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청전 스님 백으로 막 달라이라마 독대도 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지나서 헝가리에 제가 부다페스트 대학에 있을 때 헝가리에 또 법문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이틀인가 3일인가 법문을 항상 이렇게 머리석보 같은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며칠에 걸쳐서 그 책을 한번 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 중에 이 번과 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근데 이거 지금 보이세요? 화면 공유 됐나요? 자막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안 나오죠? 예, 지금 보이시나요? 네, 나와요. 왜 근데 가만히 계셨어요? 왠지 나 혼자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아이고, 참네. 예. 그래서 번과 개, 풍류, 꽃향이 갖추어져 가득하며 8만 4천 동료가 꽃과 향을 잡는다. 동료는 여자아이다. 동료가 먼저 가건을 밖에 보배로 된 10만 개의 연과 사병이 모두 갖추어 와 있었다. 사병은 코끼리 군대, 말 군대, 수레 군대, 걷는 군사들의 군대 보병을 의미한다. 거병의 거는 수레이다. 여기서 동료를 아이동 요새는 이제 제가 터키 학생들한테 여자여라고 가르쳐요. 계집녀라고 안 하고 아이 계집이라고 풀이하고 있어요. 아이 겨집.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계집아이라고 부르는 여자 어린아이를 지칭을 하죠. 주로 이제 체녀, 동료하고 체녀가 좀 달라요. 체녀는 조금 더 큰 궁안에서 궁녀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동료는 청의. 옛날에는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푸른색 옷을 입었었나 봐요. 그래서 푸를 청자를 썼는데 청이 동자와 함께 작은 심부름을 맡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이제 또 제가 유심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인도에 가서 아니 인도래 일본에 가서 가부키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부키가 이제 전통 그 연극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부키에서 뭐 소도구를 날라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푸른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 불교가 굉장히 성한 나라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 8만 4천 명의 예쁘게 꾸민 각신 처녀와 신하의 부인들이 모두 모여 이제 마야 부인을 모시고 룸비니 동산에 가실 적에 허공에 가득한 팔부신중도 뒤따라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늘에는 지금 우리를 그 호위하고 있는 신장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동화책을 봤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천방지축이고 막 뭐 공이 그 차도로 굴러가면은 그냥 그 앞뒤 안 보고 따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몰라서 그렇지 죽을 뻔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사일생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 호위신장들이 막아주고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오늘도 우리 조카 그 애가 이제 대학에 무사히 합격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뭐 믿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룸비니 동산에 가실 적에 허공에 가득한 신중도 뒤따라 가셨다. 그 이제 변상도 같은 걸 보거나 탈상도 같은 걸 보면 늘 천신이 그 시달타 태자를 호위하고 있어요.
그 사문유관으로 성밖에 넘어서 이제 유성 출가하실 때에도 천신들이 그 말 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게 발굽을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그렇게 성을 넘어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 같으면 이게 약간 무슨 판타지 같기도 하고 인간의 상상력이 참 비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예사롭지 않고 그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태자가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날 걸 이 팔부신중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공에 가득한 팔부신중들이 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이 마야 부인은 그 산딸이 다 됐는데 룸비니 동산에 가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산에 10가지 상서로운 일이 생겼다. 좁았던 동산이 넓어졌대요. 흙과 돌이 다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됐대요. 금강석은 쇠에서 생겨 가장 굳은 것이니 아무리 불태워도 타지 않고 목을 다듬는 데 쓰는 것이다. 금강석은 금강석끼리만 깨질 수 있죠. 보배로 된 나무가 나란히 서고 침향가루로 된 여러 가지를 장엄하셨다. 침향은 물에 잠기는 향이다. 우리 뭐 계양, 정향, 해탈향 뭐 이러면서 그 향으로 이렇게 먼저 향을 올리고 공양을 하고 그렇게 이제 칠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엄은 위험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이다. 아, 장엄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은 뭐 장엄했어 그러면은 뭔가 꾸미는 거, 수식하는 걸로만 아는데 위험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석보 주석은 장엄을 씩씩하게 꾸민다고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씩씩하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굳세고 위험스럽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현재 이 말을 언제 주로 쓰는가? 씩씩한 어린이, 군인의 기상이 씩씩하다 등으로 활달하고 행동이 용감할 때만 쓰이는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궁전을 꾸미거나 이렇게 부처가 태어나는 장소를 꾸밀 때 씩씩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시대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흥미로운 언어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넘어갈게요. 꾸미는 거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좀 긴장감 있게 보려면 화만이 가득하였는데 화만이란 서천에서 꽃을 나란히 엮어 서천은 인도죠. 남자와 여자가 꾸미는 데 쓰는 머리 장식이다. 옛날에는 남자도 머리에 꽃을 꽂았나 봐요. 보배로 된 물이 흘러나오고 연못에서는 연꽃 부용이 피었다. 설룡과 야차가 와서 손바닥을 마주하며 합장하고 있으며 천녀도 와서 합장하였다. 얼마나 그야말로 장엄합니까?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장엄은 꼭 다시 살려 쓰고 싶은 우리말이에요. 시방의 모든 부처가 배꼽에서 방광하여 이 동산에 비추었다. 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좀 크게 해볼까요? 원수연 보살님 왜 저를 부르셨죠? 안 들려요. 들리세요? 지금 얼굴이 보이는 게 윤유미 보살님 별 문제 있나요? 아니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제 거는 예, 지난번부터 예. 볼륨을 최대한 키웠는데도 목소리가 이렇게 작네요. 지금 제가 볼륨 키웠어요. 아마 저기 것 같아요. 그 원수연 보살님 볼륨 작동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볼륨을 최대 키웠는데도 그래요. 안 그랬었는데 지난주부터 그렇더라고요. 지금 볼륨을 되게 키웠는데 지금도 그래요?
예, 왜 그러지? 그러면 제 걸 점검해 봐야겠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보배로 된 물이 흘러나오며 연못에서는 연꽃 부용이 피었다. 부용이란 이름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령과 야차가 와서 손바닥을 마주 합장하고 있으며 천녀도 와서 합장하였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시방의 모든 부처가 배꼽에서 방광을 하여 이 동산에 비추었다. 우리 보통 미간백호에서 그 방광하지 않습니까? 즉시 심부름하는 각시를 시켜서 이런 소식을 정반함께 말씀드리니 왕이 기뻐하시며 무우수 밑으로 가셨다. 무우는 나무 이름인데 시름 무자예요. 없을 무자, 시름 없다 하는 뜻이다. 이것이 아기 태자 낳으실 때 마야 부인께서 잡았던 나무이다. 수는 큰 나무이다. 나무 목과 나무 수가 달라요. 수는 큰 나무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갑이라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는 날 칠보로 꾸민 동산에 하늘나라 84,000 동료와 곱게 꾸민 처녀들 그리고 팔부신중과 코끼리 말 술에 군사들이 가득하게 호위하며 천룡과 야차가 합장하고 부처들은 배꼽에서 방광한다. 약간 코믹하게도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배꼽에서 방광이 되지? 우리는 보통 부처님은 양미간에서 백호광명을 비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상식의 허를 찌르는 반전의 표현들이 유쾌하다. 석가보에서 말하는 10가지 상서로운 일은 다음과 같다. 대화엄경에서 말하였다. 보살이 이건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거예요. 화엄경에서. 도솔천으로부터 강신하여 내려올 때 호명보살, 아기 시달타죠. 이 숲 안에는 10가지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다. 첫째는 갑자기 숲이 매우 넓어졌고, 둘째는 흙과 돌이 변하여 금강이 되었으며, 셋째는 보배나무들이 줄지어 섰고, 넷째는 침수향, 말향으로 장엄하였으며, 다섯째는 꽃다발이 가득 찼고, 여섯째는 온갖 보배들이 흘러나왔으며, 일곱째는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고, 여덟째는 천룡, 야차, 팔부신중이 합장하고 섰으며 아홉째는 천녀들이 합장하고 궁정하였으며 열째는 시방의 온갖 부처님께서 배꼽 가운데서 광명을 놓아 이 숲을 널리 비추어 부처님께서 태어나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제 다음 머린청강지국 18장에는 석가모니 부처 탄생에 또 어떤 상서가 펼쳐질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길어서 반만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태어나셔요. 비랑강생 마야부인 무우수가지 잡으심에 어린 속보를 이제 대중화하고 세계화하겠다는 나의 발언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썼던 내용이니까 연재해서 월인석보 1권을 풀이하고 에세이로 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출간하고 여러 번의 북토크 라디오 대담 1권은 좀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 2권도 사실 제가 터키로 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강좌를 하였어요. 무엇보다 조계종 스님들 교육원에서 하는 그 스님들께 이 원인석보 강의를 한 것이 가장 뿌듯한 보람이었습니다. 세종과 세조임금도 몸소 열과성을 다한 조선대장경 어린석보를 600년이 지나서야 스님들이 맛보기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흐뭇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세조임금께서. 드디어 오늘 이제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시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비람강생의 장면을 그리시면서 보기를 권해요. 기 18, 본래 하신 길경에 본래 많다는 거야. 하다는 거는 아래 하자를 해야 지금 뭐 공부하다 할 때 하다가 되고요. 이렇게 그냥 아를 쓰면 많다는 거야. 본래 많으신 길상과 경사에 지옥도 비어 있으며
불성별도 날이나이다. 불성은 이 부처님하고 항상 함께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 삼수변에 불자를 썼지만 부처님 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본래 밝은 광명에 제불도 비추시며 명월주도 다사반이이다. 18장 본래 크신 길한 경사에 지옥도 비어있으며 상서로운 불성별도 내리나이다. 별도 같이 내려왔대요. 본래 밝은 광명에 여러 부처님도 비추시며 명월주, 밝을명, 달월, 구술주, 명월주도 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주 밝게 빛나는 달과 같은 걸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제석과 타화자재천이 각각 하늘 궁전에 가서 꽃과 향이며 풍류며 음식을 가져와 마야 부인께 공양 바치시며 병든 사람이 이슬라 치면 부인이 머리를 만지시면 병이 다 좋아지는 상서가 일어났다. 옛날에는 머리를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하늘의 제석, 타화자재천 각각 하늘 궁전에 가서 꽃과 향, 풍류는 이제 뭐 종합 엔터테인먼트예요. 악기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뭐 나팔 부는 사람, 뭐 춤추는 사람 다 합해서 풍류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가져와서 마야 부인께 공양을 바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부인께서 마야 부인이 이제 상서롭게 그렇게 머리만 만져도 갑자기 또 청전 스님 오늘 많이 등장하시는데 청전 스님이 그 달라이 라마 그 이제 제자로 30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지금 인도와 그 이제 한국에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시죠. 아마 지금도 인도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스님께서 이제 그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어느 날부터 이 손만 닿으면 지금 머리를 만지시면 병이 낫듯이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가 아픕니다. 뭐 그러면 나중에는 스님 옆에만 있고 스님이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스님은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 정말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고민 끝에 달라이라마를 찾아뵙고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께서 어, 조용히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지금도 아마 그 이제 인도에 들어갔다 오시고 지금 잠깐 쉬시는지 또 12월에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티벳에 평생 수행하신 노스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기가 너무나 척박하고 그 인도의 그 이제 준 티벳의 망명 정부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 지진이 나서 아주 아무도 못 사는 황폐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양실조로 병이 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삐콤이라는 그 영양제를 이제 그 이렇게 드렸더니 거의 만병통치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삐콤을 모으러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삐콤을 그렇게 많이 이제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그 사소한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손톱깎이, 시계, 뭐 그 이제 돋보기 안경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옷까지 등속, 시계를 우리 요새 안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계가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 그거 다 일일이 모아서 고쳐서 그렇게 갖다 드리는 일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이 신통력이 생긴 거를 너무 고민했다는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실 스님도 공부를 한참 하고 계실 때에는 그러니까 멀리 동구 밖에 그 보살님이 그 땡볕 여름에 그 수박을 머리에 이고 오는 게 보이시더래요. 우리 그 이제 불경로당 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저 동구 밖에 나가봐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러면은 시자 스님이 왜 저러시나 그러고 이제 나가보면 이제 그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수박을 이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이러고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그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스님 뵙고 싶네요. 석가모니의 전생 모습이신 도솔천의 호명보살이 태어나실 때 또 상서가 먼저 나타나니 동산의 나무에 저절로 열매가 열리며 땅에는 수레바퀴만한 청년화가 피어나며 시든 나무에 꽃이 피고 하늘의 신령이 출보수레를 이끌고 오며 땅에서 보배가 저절로 나며 좋은 향내가 두루 퍼지며 설산에 500마리의 사자가 문에 와서 늘어서고 흰 코끼리가 뜰에와 늘어서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실 때 이 상서를 보세요. 나무에서 열매가 저절로 열려. 땅에는 수레바퀴만한. 그래서 비란강생 우리 그 표지에 보면 그 이제 연꽃이 크게 피어 있는 장면을 그려놨죠. 땅에서 보배가 저절로 캐지 않아도 나오고. 좋은 향내가, 그러니까 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을 가면 그 이제 그, 그 나라만의 냄새가 있어요. 이제 저는 지금 뭐 거의 89년도부터 다녔으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30살부터 다녔으니까 한 30 몇 년? 네. 대만에는 대만의 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인도의 향이 있어요. 집집마다도 향이 다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도 다 향이 있죠. 저한테는 어떤 향이 날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나라와 월나라의 코끼리는 다 푸른색인데 오직 인도 나라에만 흰 코끼리가 많다. 그러니까 백상이라고 해서 상스럽게 여기고 제가 다니던 동국대학교에도 이제 백상이 있죠. 보통 시달타 태자가 태어날 때 재석과 범천이 탄생을 돕는데 여기에서는 범천과 타화자재천으로 나와요. 재석이 아니라. 석가보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걸 보면 이게 석가보를 이제 보고서 만든 그 편집한 책이로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늘과 재석과 타화자재천이 저마다 천궁에 올라가서 향과 꽃과 기약 등의 기이한 것을 가지고 공양하였으므로 묘후는 몸이 가뿐하여 부드러워졌고 삼독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만일 병이 들거나 몸과 마음에 질환이 있는 어떤 이라도 보살의 어머니에게 청하여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주게 하면 병이 모두 나았다. 정말 약손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18장의 원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8장이라는 뜻이고 본래 하신 길경에 지옥도 비며 불성별도 나리니이다. 이는 사실은 꼭지응은 응 발음이 나서 나리닝이다 이렇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본래 발관 광명에 재불도 비추시며 명월주도 가사반이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지금 이거 이제 그 룸비니에 가면 이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다 이거를 이렇게 마멸시켜 놨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이 이건데 이제
마야 부인이고 아기가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는 거고 요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두 사진을 같이 이렇게 놨습니다. 제석천과 타화자천일지 범천일지 모를 부조가 룸비니에 남아있다.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시봉하는 천녀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 하늘에서 향기비가 내리고는 조금 이따 할까요? 네.